은 추수의 아름다운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추수의 절기죠. 이 11월은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의 절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습관이 있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빠지는 습관을 쾌락이라 말하고 타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좋은 습관, 구원받는 그런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거룩한 습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습관에는 죄에 빠지게 하는 습관으로부터 아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이 거룩한 습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습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습관,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은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는데 거룩한 습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니,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감람산에 습관처럼 가셨는데, 또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장에서는 제자들을 감람산 동산에 이제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쉬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습관을 늘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면 기도라는 뜻은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것. 기도는 때로는 노동처럼 힘들기도 합니다. 기도가 쉽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가 쉬운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그 기도에는 어떤 노동보다 더 아주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되는 노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다. 기도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땀을 흘리는 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기도라는 그 쉼을 통해서 이제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놀이가, 거기에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응답이 있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환경이 변화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놀이와 같은 즐거움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쉰다 그러면서 놀러도 가고 또 뭐 운동도 하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몸은 쉬는 게 아니죠. 피곤하죠. 근데 완전히 다른 삶,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나를 리프레시하는 것, 그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쉼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어떤 것이 쉼이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과 응답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 그 천국의 삶의 교감 때문에 기도는 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쉬면서 무엇을 했나요? 뭐 주무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천국을 두고 온 천국에 대한 가치, 돌아갈 천국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루어야 된 그 삶의 가치를 그가 그 삶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땀을 흘리되 핏방울이 이제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행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쉼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셨던 것 때문에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놀라운 기도인데, 그 놀라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통한 그 습관적인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어떤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죽음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거룩한 습관,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습관은, 거룩한 습관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비밀과 권세를 느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의 마음을 우리도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 앞서가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이제 죽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예수님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나요? 없었지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기도를 행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갖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갖는 기도의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가 주나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넘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기도를 행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죽음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기도하면 이 모든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을 내게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이제 배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없어지고 마귀에게 순종하여 그 에덴에서 실패하고 율법에서 실패하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실패하면 더 이상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므로,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귀를 이기는 모든 삶을 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요, 그리고 압도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으며, 그가 이 천국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가라 해서 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나라에서 났으며,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죄를 그가 이겨내고 십자가에 죽으라 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이 살리심으로 승천하여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기까지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기도했느냐? 왜 거룩한 습관처럼 기도했느냐?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삶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육신의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주의를 성수하라고요? 아니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야 놀 수 있어요. 주의를 성수하라고요? 아니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야 내 삶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성수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데도 이 돈과 연결된 것이 되면요, 예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땅에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 중에서 가장 앞섰던 것이 모섬입니다. 모섬에, 그 섬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곳곳마다 리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아주 기독교인과 가장 높은 이제 퍼센테이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놓이고 서울과 이제 곳곳에서 다 놀러 오니까, 주말에 놀러 오니까 토요일과 주일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음식점도 만들어야 되고 커피숍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예배는 그냥 대충 드리고 저 손님 맞을 준비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그 땅은 부유하지도 않고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 상태는 많이 왜곡된 부분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배운동, 기도운동을 하면서 이제 점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돈 줄 테니까 밥 좀 파세요, 돈 줄 테니까 놀이동산 좀 만드세요, 돈 줄 테니까 뭐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면요, 주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주일 성수란 개념 때문에 내가 주일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금식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굶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금식하는 것이고 있으면 먹는 것이지, 없으면 굶는 것이고 있으면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
기도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이기기, 이 순종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도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가치를 정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과 그리고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과 밤이 맞도록, 그리고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을 위하여. 그래서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감람산에 가서 제자를 가르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땅이 떨어져 핏방울 내리는 것처럼 기도했으며, 기도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잃어도 다 얻은 것이요, 다 얻어도 다 잃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은,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은 된 것이다. 왜요?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안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된 것은 안 된 것이다. 왜? 그건 세상의 원리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은 된 것이지만 기도 안 했는데 된 것은 안 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여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부요함을 주신 것이지, 부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대기업에 이제 타종교를 섬기는 대기업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여야 된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부자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소유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나눔에 대한 부자. 사람들은 다 소유에 대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눔에 대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삭개로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그 삭개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예수님 그 집에 오는 것을 감당이 못했는데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 재산에 이제 그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이유 없이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눔에 대한 부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눔에 대한 부요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눔에 대한 가장 부요함을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나누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두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겨내는
거룩한 습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의 아름다운 위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배우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관습이라는 것은 습관이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의 관습을 어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붙잡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세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습관이 기도의 아름다운 삶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거룩한 이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누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늘을 여는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스데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열리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누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거룩한 습관, 기도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순종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시험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주 힘써 기도하실 때 땀이 땅바닥에 떨어져 피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어찌 자느냐, 나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44절과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 삶을 이기시지만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분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기도를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만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 누군가 유혹할 때 내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시험. 시련이라는 시험,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할 때 아주 열심을 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련이라는 시험.
점검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 모든 것도 이루는 것. 그래서 테스트다 이렇게 말하고, 유혹이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 말하고, 시련이라는 사람은 트라이얼스라 말하고, 점검이라면 테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수를 받는 대로 그 점수만큼 누리는 것이지.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제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땀 흘리면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예? 아니 대학 가는 거 쉽습니까? 뭐를 하는데 사업하는 거 쉽습니까? 거기 다 시련이 있는 거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날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네. 멋진 남자가 나에게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요. 멋진 여자가 나에게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총각이라도요, 아주 예쁘고 멋지고 그리고 아주 연예인처럼 생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좀 교제합시다 그러면 나이 먹은 노총각들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죠. 아멘 하는 우리 성도들은 안 넘어갈지 믿습니다. 그런데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점검이란 것들이요, 점수는 내기가 쉽지 않아요. 100점 맞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란 시험이나 시련이란 시험이나 점검이란 시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습관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절제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 다 놀면서 어떻게 목표를 합니까? 한 가지 했으면 한 가지 몰두해야지. 네. 저보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의 비밀을 좀 알려달래요.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보죠. 목회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네. 교회 개척하고 16년 만에 감독되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도 짓고 그러니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죽도록 해라. 좀 목회하면서 제가 놀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아주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별로 없어요. 휴가를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교회 수련회 가는 게 수련회고 이렇게 가는 게 수련회죠. 쉬는 거죠. 한 가지죠. 성령과 동행하고 죽도록 하는 거. 예. 20년을 지나고 내년 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이제 은퇴를 앞으로 남겨두고 우리 교회 새로운 마지막 30년의 한국 들어와서 30년 역사 가운데 마지막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일에 이제 헌신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목숨을 걸고 집중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안 보이는 사람보다 배는 게 없이 싸우는 사람이 무섭답니다. 근데요, 죽기를 각오 안 하고 싸우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대요. 한 가지죠.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것.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건 그거죠. 절제라는 거죠. 어떻게 다 이것저것 하면서 합니까?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이 발레리나의 발을 어느 사진에서 봤는데요. 그렇게 발이 정상적인 발이 아니야. 이렇게 뭉그러져 있어요, 발이. 하도 그 발. 그리고 골프 치는 최경주라는 사람 손을 보니까요. 이 손이 아니야. 그냥 돌이죠, 돌. 뭉개진 돌. 하루에 3,000번씩 두드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건 옛날에 박모 이 가수가 얘기했는데 한 곡을 취입하려고요. 한 곡을 3,000번 노래했대, 3,000번. 이야.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있는 그 사모님인데, 이경미라는 사모님이 피아노 연주 박사인데요.
제가 싱가포르에 때 왔을 때 피아노 치고 간증을 시켰는데 손이요? 이게 손이요? 무슨 막대기 같아.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쳤다는 거예요. 10시간씩.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저도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인데 그 얘기 듣고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나는 목사인데 성경의 박사가 되고 나는 목사인데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지. 내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구나 하는 생각. 한 분야에 어떤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이 시련을 이겨내는 절제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검이라는 게 공부를 할 때 어떤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다 놀고 먹고 마시면서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하면서 마르다는 음식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고 마리아는 이제 말씀 앞에 섰으니까 했다고요? 아니 가만히 보세요. 얄밉지 않아요? 아이고 마르다는 땀을 흘리고 예수님 접대하려고 막 그러는데 마리아는 그 턱 밑에 앉아서 그냥 아이고 생각만 해도 얄밉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르다야 너가 음식하느라고 너가 참 잘못했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넌 너무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한 가지만 택했구나. 너 너무 분주해서 절제력이 없구나. 마리아는 절제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 택했구나. 여러분 이 절제력이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되고 절제라는 걸 통해서 거룩한 습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많으면 집중하지 못해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겠죠.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면 이게 찬양도 하고 음악도 하고 막 그래요. 담임 목사 되면요 막 찬양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고 개척교회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찬양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찬양단 가지고 찬양 집회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기도는 방법이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요. 기도하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대 찬양팀 찬양 집회 테이프 CD를 탁 틀어놓고 내가 거기서 딱 잡고 백뮤직 음악 모든 걸 탁 틀어놓고 그냥 저 음악으로 틀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쳐서 찬양 같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꼭 나한테 맞춰야 되나 내가 거기 맞추고 나는 거기서 멘트만 하면 되지. 그리고 찬양 집회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드럼 하는 친구가 오고 그랬더니 이제 피아노 하는 친구가 오고 그러면서 점점 갖췄죠. 지금 있는 우리 찬양팀들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성가대 만들고 싶은데 성가대 할 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 해가지고 말입니다. 남자들 제가 오후에 가르치고 가르치도 모르는데 배운 거 그대로 가르치고 말입니다. 안 되니까 스트레칭 해야 되나 운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노래도 시키고 그리고 성가대 했더니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들이 오고 그리고 훌륭한 지휘자들 오고 반자들 오면서 또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가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다른 그 절제하는 힘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려면 노래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네가 하는 거니에 분주하지 말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집중하는 집중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중력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절제 능력을 키우라. 할렐루야. 제가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가 있냐? 제가 묻죠. 그럼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요. 내게 주신 능력은 절제 능력이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요, 교회가 좀 커졌는데 아직도 좀 중대형 교회 되는데 거기서 뭐 찬양도 하고 말해 모두 다 하고. 아니 담임 목사 다 하면 어떻게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맡겨서 해야지. 할렐루야. 물론 개척교회 때는 사람의 수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다 안 하고 한 가지만 하셨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 할 수 있는데 다 안 하고 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여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습관을 위해서 아주 옳지 않은 습관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교회는 생각이 많으면 집중하지 못하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만 해야 돼라는 거죠. 꼭 기도만 해야 돼? 꼭 예배만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로 부흥해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란 가치도 중요했지만 교회 안에 수많은 문화 행사를 더불어 놨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 많이 전도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싹 없어졌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문화적인 건 다 없어져도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니골라 당이었어요.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지 기도만 하면 되나? 아니 기도만 했으면 이제 교회는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이런 문화행사도 있고 저런 문화행사도 되고 꼭 기도만 해야 되나? 아니요, 기도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것도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불평이 생겨요. 교회가 말이야 이것도 해야 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해?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작건 크건 전부 다 교회가 문화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예배와 더불어서 혼합주의처럼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순위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순위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이 우상에 대한 습관에 남아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우상에 섬긴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습관, 니골라가 저 안디옥에서 우상을 섬겼던 습관과 유대교에 빠졌던 그 이제 율법에 대한 습관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제 신앙에 대한 습관을 혼합주의에 빠지면서 보가모 교회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절제력, 이 기도만이, 예배를 통한 기도만이 우리의 삶이고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 그가 기도하지고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지고 다시 비가 왔다. 같은 성경 육신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거룩한 습관,
기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한 습관, 기도만이 우리의 삶이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습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습관, 성경 봐야지, 성경 보는 습관, 봉사해야지, 그럼 봉사하는 습관. 내가 시간이 남는데 뭘 할까? 커피숍 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내 시간 남는데 뭐를 좀 할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쁜 게 아닌 것은 일반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룩한 습관은 기도라는 습관을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행해서 엘리야처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